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난이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전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전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날 걸었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무더운 날씨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경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믿음이 연약하고 몸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 하셨사오니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는 아버지,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 기근이 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뜨거운 날씨를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앞으로 지옥불이 들어간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여 오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이 박대하시면 어디 가로올까 하신 아버지, 주님, 믿는 자는 천국이요 불신자는 지옥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계절을 통하여 깨달으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거꾸름을 당하여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어두운 골짜기서나 아무데서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백성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시험들을 믿음으로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백인철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과 능으로는 위로할 수가 없나이다. 도와줄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풍병자도 일으켜주시고 안진방이도 일으켜주시고 혈류증을 여인도 일으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 기적으로 일으켜 주셔서 남은 여생 그동안 하지 못한 일들을 충성할 수 있도록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 붙들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노라 하노니 이제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거든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와 폭염 열대야를 지치고 힘들었던 7월이었는데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무더위로 지친 우리의 영혼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식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뜨거운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너무 긴 장마 때문에 이제 습도가 높아서 좀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도 훌 털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주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한 그런 로마서에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과 관련하여서 또 죄에 대한 그런 진노와 그렇게 관련하여서 드러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 바울. 바울이 누군지 아시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자. 우리가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은 늘 마음 한편에 부담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빚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빚을 진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예요? 살인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못된 아주 그런 악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을 믿게 돼가지고 변했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막 도끼를 가졌던 그런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도 막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빚진 자요. 내 과거는 너무너무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빚진 자라고 오늘도 고백을 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듯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180도로 변했습니다. 핍박자였던 그가 복음 사도가 되었고 또 도끼를 품었던 그가 사랑을 품게 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제자를 갖다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도라는 이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이 12제자들을 하나님이 다 예수님 곁에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이 되었듯이 사울은 원래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작은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주 세상이 막 그냥 교만하고 내가 제일 잘난 것 같고 그래서 크게 보이려고 막 큰 왕으로 되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사람이 겸손해지잖아요. 그래서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겸손한다는 것은 내가 작은 자가 되었다는. 그래서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고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였던 사울이 작은 자 바울로 바뀌면서 그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째로 자신이 지은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마음에 늘 거룩한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를 하나님이 주신 땅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14, 15절을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누구에게나 빚진 자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얼굴이 큰 분이나 백인이나 다 나는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내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힘써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늘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로마에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로마를 갈 수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은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로마서가 기록할 당시 어떤 유대인들에게도 어떤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도 아주 강하게. 하지만은 모든 사람 또 모든 인류 그런 걸 하나님께서 각성하신 그런 모든 것을 인생에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나라를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온 인류에게 아주 정말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또 죄인이든 범죄자든 다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 사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바울이 되면서부터는 나는 이제는 빛을 갚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 인류를 다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을 했던 거예요. 큰 자였던 사울이 작은 자 바울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두 번째는 바울은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10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도와내라 했어요. 바울은 로마에 갈 좋은 길을 원했는데 그러나 그의 기도대로 로마를 갈 수 있었지만은 로마에 갔던 좋은 길이 아니라 정말 그 소속권으로 끌려간 그런 길이었고 가는 도중에도 파선을 당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대로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었지만은 실제로 이 바울에게는요 좋은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빚을 갚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을 위해 당한 십자가의 고통은 천국의 상급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바울은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가 로마까지 갈 때는 이렇게 어려운 길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어려움도 있고 갈 때는 막 협착한 길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좀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가는데 아무 탈 없이 갈 수 있도록 아주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거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좋은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또 이 나라가 지금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살기도 어렵고 또 지금 막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재난, 재해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올 여름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오고 긴 것 같아요. 정말 장마가 이렇게 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많이 나가고 재난 막 수혜자들이 많이 나오는지 또 농사 지은 사람들 그 지금 농작물이 말도 못하게 지금 진짜 우리 올해는 야채값도 엄청 비쌀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일단 나라와 민족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런 재난 사고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무더위가 폭염 열대야가 계속 이렇게 오래되면서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나는 우리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덥다는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 근데 올여름은 유난히도 교회에 와도 이렇게 더워요.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놓고 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예레미야 33장 2,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내가 은밀한 비밀거리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주님의 은혜의 빚을 내가 갚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빚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계로 교회까지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셔서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잘 범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충성 봉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별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면서 온갖 주일 잘 지키면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결과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된 것은 나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끝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정말 우리가 거울 앞에서 나를 봐. 내 모습을 볼 때 내 이 모습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옛날에는 정말 어둡고 막 그냥 근심덩어리, 죄덩어리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내 얼굴이 좀 무겁고 막 착잡했었는데 요즘에는 참 하나님 은혜로 밝구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 전에 TV 보는데 어떤 남자가 화장을 하는데요. 뭐 배우인가 봐 배우. 근데 한 25가지 종류 화장품을 바르더라. 화장하기까지. 난 그걸 보고 놀랬어. 그리고 그 남자는 수시로 거울을 들여다봐. 그러면서 이쁘다 잘생겼다. 맨 위에 남자가 여자같이 생겨가지고 머리도 이렇게 길게 하고 막 여장 하듯이 했는데 그렇게 화장을 하는데 2시간이 걸린대요. 2시간.
그래서 나는 화장하면 딱 스킨 로션 영양크림 바르고 그냥 땡긴데 그 사람은 2시간이 걸려서 25가지를 바르면서 바를 때마다 거울 보고 아 잘생겼다. 그럼 뭐냐고. 그런 사람은 세상적인 모습에서 거울 보고 자기 자신이 잘났다지만은 우리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이 내가 이렇게 못났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기쁘게 이렇게 웃을 수 있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나는 너무도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음을 또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게 하시고 또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 전하는 그런 우리 목사가 되게 하고 또 충성하는 직분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아닌 다른 나 또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로 사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로 살도록 새 사람을 허락하신 우리 주를 사랑하고 사모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어요. 우리의 과거는 다 이제는 사라졌어요. 이 과거는 다 소용없습니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묵은 찌꺼기들은 우리는 다 훌훌 털어버려야 돼요. 과거를 생각하지 마.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후회하고 과거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지나는 날이 다 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오늘부터 내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큰 자였던 바울이 작은 자 바울이 되고 변화된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을 가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로마서 1장 11, 12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리니. 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를 가고자 했던 목적은 가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신령한 은사를 이 성도들에게 다 이렇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받았던 은사, 내가 사울이 있을 때 사울 왕으로 있을 때는 정말 못된 짓을 했어. 그래서 오직 하면은 내 사위 다윗까지 죽이려고 하고 날마다 칼을 들고 막 그냥 죽이려고 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내가 이렇게 바울로 변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갚을 길이 없더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넓더라. 막 이런 것을 성도들에게 막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몸들 바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그를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도록 아주 일을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원은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모든 길을 다 아주 원하는 일들을 다 응답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아주 정말 사명을 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주 죄인이나 살인자나 뭐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깨닫는 자에는 그 길을 열어줘요. 어느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이야기인데 너무너무 속쓰기는 아들 때문에 이 권사님이 날마다 교회 가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매일 기도하면서 울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와가지고 권사님은 왜 그렇게 맨날 기도하면서 울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우리 아들 때문에 속이 상해 죽겠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하고 결혼을 한다고 저럽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였던 권사님 남편은 늘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권사님 장로님 남편은 매일 저렇게 싱글싱글 웃고 있는데 왜 그렇게 권사님은 우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그래서 더 승질이 났다. 짜증이 났다. 왜? 나는 속상해
죽겠는데 남편은 싱글벙글하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목사님이 장로님 남편한테 가서 물었대요. 장로님, 아내인 군사님은 아들 때문에 매일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장로님은 왜 그렇게 싱글벙글이십니까? 장로님이 털털털 웃으시면서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들보다 더 했어요. 저는 망나니였어요. 아주 감히 결혼도 못해요. 결혼해서 자식도 낳을 자격이 없는 그런 망나니였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은혜를 입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모든 병이 고쳐지고 결혼도 하게 되고, 그래서 뒤늦게 저 아들을,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저 귀한 아들을 아무리 속을 쓰겠는데 내 눈에는 너무 예뻐 죽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 교회의 장로가 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된다. 복음의 전도자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독한 자였어. 아주 악한 그런 핍박자. 사람을 핍박하고 아주 독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은혜의 삶으로 변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예수님께 우리도 다 빚진 자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죄덩어리잖아요. 만료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전혀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없었던 우리였는데, 또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우리였는데, 그런데도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 받은 것이 바로 나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는 참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가 축복받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는 것. 믿음은 들어야 생기고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아무리 성경 들어도 성경만 보아도 몰라, 이해가 안 가. 말을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더라도 그래도 와서 들어야 돼요. 그래 자꾸 들어서 그 말씀이 귀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성도가 축복받는 비결 두 번째는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신앙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 내게 명하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보고 그렇게 깨달으면서 나가야 합니다. 특히 로마서는 우리 신앙인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 있다고,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즐거워하냐면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이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자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란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 온 세상이 다 죄악 덩어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죄 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유튜브 보니까 저희가 아는 목사가 또 사기를 쳐가지고 성도들한테 막 그냥 병 고친다 뭔다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 돈 뜯어내고 막 이런 사람이 또 보니까 아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저런 사람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겁이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뉴스까지 다 나올 정도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다 바로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금 막 구속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판단 아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즐거움이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것, 죄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사람을 이용해서
또 돈으로 이용해서 사기쳐서 즐거움을 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즐겁게 믿어야 하냐면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바로 믿는다면요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시편을 기록한 다윗처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알고 그래서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 기쁨과 화평을 누릴 때 이렇게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롭다는 얻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우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사는 행복한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 은혜를 누리려면은 이렇게 어려움과 또 환난 중에도 즐거울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너무 세상이 지금 어렵고 요즘에는 막 전국이 다 요즘 그 장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또한 우리는 즐거워하고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 뒤에는 항상 축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고난 뒤에는 축복이 있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장차 주실 하나님의 축복 이 고난이 끝나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인내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2절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나이다. 내 앞에 고난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잖아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으로 인하여 어떻게 내 신앙이 더 성장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원치 않는 고난이 주어질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좌절하지 말고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폭염 열대야와 무더위와 싸우느라 고생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여름은 좀 올여름은 덥고 또 여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막 무덥고 힘들지만은 이제 한 달, 지금 7월도 다 갔고 8월 한 달만 잘 견디면은 또 아주 시원한 가을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9월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좀만 더 인내하시고 오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태풍도 온다고 합니다. 피해보지 않도록 잘 대비하시고 건강을 챙기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 주간 잘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전도자 바울이 전에는 핍박자 사울이었으나 하나님을 믿고 또 은혜를 받아 작은 자 바울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듯이 우리도 믿음을 다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특별히 7월은 저희들에게 여름의 더위와 장마로 인해 많은 변화와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도와심과 인도하심에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잘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